오늘로써 연화서를 세 번째 강해를 하는데요. 오늘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후에 일어난 일, 즉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겪었던 일들을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이 구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 1장 17절과 2장 1절은 그리고 2장 10절은 샌드위치 빵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7절부터 2장 1절 그리고 2장 10절만 따로 떼서 봐도 내용의 전개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고, 특별히 그러면 2장 2절부터 2장 9절은 왜 넣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샌드위치를 먹을 때 그냥 빵만 먹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소스도 넣고 야채도 넣고 고기도 넣는 것처럼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하고 더 재미있고 더 은혜롭게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보면은 본문의 중심 내용인 샌드위치 빵은 1장 17절부터 2장 1절 그리고 2장 10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먹히고 3일 후에 다시 토해져서 육지에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스에 해당되는 이 부분, 고기와 야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서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2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볼 건데, 특별히 이 오늘의 말씀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왜 큰 물고기여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삼키기 위해 준비하신 이 큰 물고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그 선생님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주로 선생님들은 이 큰 물고기를 고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저희에게 보여주실 때 고래가 요나를 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표현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큰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아닌 거죠. 어쨌든 농담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성경에 맞지 않는 표현들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생님들이 각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큰 물고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이 큰 물고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원어로 살펴보면 이 큰 물고기라는 표현보다는 용이나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삼킨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굳이 그 사람들이 괴물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라고 했을 때에, 당시 사람들은 용이나 괴물이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물어뜯어 죽이거나 파괴하는 동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삼켰다라는 그 동물, 그 괴물은 요나를 찢어서 죽이고 요나의 인생을 파괴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요나가 만난 이 괴물은 요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지금도 어촌이나 이렇게 배를 띄우는 곳을 가면 만선이나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바닷가 출신이거든요. 굉장히 시골 바닷가에서 자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만선제라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그게 이제 그분들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배가 무사히 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다 같이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요나가 살았던 과거에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인 것이 있는데, 바다에 나갔을 때에 괴물을 만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혹은 제사의 내용들을 담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요나가 탔던 배의 선원들 역시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가 피하고자 했던 이 괴물을 요나가 만난 거죠. 그러면 요나에게 앞으로 펼쳐진 인생이 어떨까요? 괴물 뱃속에서 그가 안락하게 3일 있다가 토해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이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요나가 바다에 던졌을 때는 그래, 내가 수영해서 어떻게든 버틸 수 있어. 그래, 저기 앞에 뭐 육지가 나오면 내가 수영을 해서라도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거야, 이런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죽음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괴물을 만나고 요나가 삼켜짐으로 인해서 이 요나는 더 이상 인생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느껴졌을 때에 그 사람은 그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쇼크사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괴물에게 삼켜진 이 요나 역시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죽음밖에는 내가 이제 닥쳐지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그거밖에 없을 거다라고 요나는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이 요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요나처럼 우리가 커다란 물고기에게 삼켜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모양은 각자 다르지만 요나처럼 그 모든 삶의 본질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 모인 우리 역시도 각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 얼굴 표정을 살펴보면 저 사람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겠다, 나는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도 각자의 삶의 환경과 터전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양과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요. 우리 각자는 당장 죽을 것 같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요나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를 등장시키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요나가 큰 물고기에 삼켜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죽음 앞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커다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큰 물고기를 등장시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예배 생활하지 않아서, 교회 생활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두 번째 질문에서, 본문을 향한 두 번째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본문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은 죽음의 상황에서 요나는 어떤 행동을 했는가입니다. 이미 우리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건짐을 받아서 육지로 올라온다라는 그 이야기의 결말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가 갖고 있는 그 스트레스나 어려움이나 삶의 혹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요나가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큰 물고기에 삼켜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가두셨다가 다시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난 살아날 거야, 이런 희망을 요나가 가졌겠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나는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이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희망이 넘치시고 기쁨이 넘치시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고 계시고 있으십니까? 물론 수요 예배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표정이 좋으시고 예배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지만, 그러지 못한 성도들은, 그러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삶의 고뇌라는 고뇌는 다 짊어지고 세상의 짐은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위기와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요나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에 삼켜지는 그 죽음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당장 죽을 수밖에 없고 당장 앞날을 헤아릴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아멘. 요나는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처해진 죽음의 위기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죽음의 위기, 내 모든 삶의 어려움, 고통, 고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 삶의 모양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혹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깨닫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스스로 올랐던 요나이지만,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요나였지만, 그가 평안할 때는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무단히 애쓰는 요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낙담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멀리 떠났던 그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의 죽음을 위기에서, 자신에게 처한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요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절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하는 큰 물고기의 큰 괴물에게 집어삼켜져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하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물고기가 어떤 토악질을 하는 행위의 모습도 있겠지만 원어로 살펴보면 새 생명을 부여받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죄져서 불순종으로 혹은 모든 삶 가운데 평안할 때는 자기 멋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요나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그 요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요나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나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큰 도전과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구하냐라고 했을 때에 저부터도 부끄럽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삶이 안정적이고 삶에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삶을 영위하기 바쁜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시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협박질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하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부끄럽게도 제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자신의 삶 가운데에 위기가 없을 때, 평안할 때, 그리고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느껴질 때는 하나님의 면전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았죠. 목숨 걸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르짖다라는 표현은 정말 내 창자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낼 정도로 간절하게 찾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면 목숨 걸고 기도하죠. 평안하면 목숨 걸고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위기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상황에만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요나와 같이 그럴지라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고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행동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처럼 비겁한 신앙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때일지라도,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면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요나서의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롭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 본문을 향한 세 번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어떤 질문이냐? 왜 하나님은 굳이 요나일까? 왜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나 싫다고 도망간 요나를 굳이 수고하지 않고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요나를 용납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나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향해서 마음을 쓰시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는 어떤 사람일까 상상을 해봤습니다. 요나가 얼굴이 기가 막히게 생겼나? 혹은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요나밖에 없었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요나가 굉장히 합당한 사람이었을까? 이런 상상들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끈질긴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뺀질이 요나까지도 사랑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가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가십니다. 끝까지 배려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부족해서도 혹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잘나서도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겉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 나니까 하나님 사랑하셔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소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요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세상 가운데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정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그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리석고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처럼 부끄러운 모습,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간절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바라보시고 의지하기를 소망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사랑이자 소망이자 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해야 될 것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이가 3명이잖아요. 왜 웃으세요? 아이가 3명인데 이 아이들을 어디 데리고 갔을 때에 이 아이들은 너무너무 해맑게 놀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곳이 재밌는 곳이기 때문에도 이유가 되겠지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뒤를 돌아봤을 때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이 아이들은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의 상황과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면목이 없어 하나님 못 찾겠어, 이게 아니라 위기일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또한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십시오. 그게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에 자랑하십시오. 전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평안해, 이렇게 기뻐 라고 자랑하는 것,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특권이 그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희 아이들은 아빠인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것을 많이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라는 자체 이유만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자랑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야,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좋은 분이시고 너무 사랑하는 분이면 자랑하잖아요. 우리 아빠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역사하십니다. 아이가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아빠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